전라남도 순천에 가시면 유명한 매산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산 중고등학교이지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할 것을 결정하고 나서 매산 학교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투입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의 겁으로 폐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 다시 학교 재건을 시작하면서 나이 39 된 김형모 목사를 지도자로 기르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때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그가 귀국하여 전라도 순천으로 돌아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서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김영모 목사는 나이 40에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의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오스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초만 해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각 대학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총장으로 또는 교수로 모시기를 원했고, 또 서울에 있는 유수한 교회에서는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시골 순천으로 돌아와 매산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년 퇴직할 때까지 선교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후 그는 그곳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또 지도자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에 속아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약속을 그들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한 약속이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의 5왕이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을 배신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협하는데 기브온의 주민들처럼 또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의 연합군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생각하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아 평화 조약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야간 행군을 해가며 기브온을 위한 전투를 벌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방식이 아닌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투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간의 광야에서의 훈련과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며 전쟁은 좋은 무기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도망하는 적들에게 거대한 우박덩이를 쏟아내리시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는 이적을 통해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남방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취한 여세를 몰아서 림나와 라기스와 겟셀과 에그론과 드빌 등 남방의 중요한 거점들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영도한 군대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전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가 대승이요 완승이요 전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표현합니다. 매 성읍을 점령할 때마다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거칠 것 없이 가나안 진영을 돌파하여 만나는 곳마다 정복하고 단번에 진멸하게 되지만 결코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능력과 군사력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을 처단하고 도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막강한 국가 권력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성들, 잦은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도시들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 왕이 처형되었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31명의 왕들도 똑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도시들이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칼날과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다 하는 표현은 인간적인 반감도 갖게 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사랑이 하나님 맞아?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해?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맡고 계신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방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맹세하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집 화단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주변에 심지도 않은 잡초가 가득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잡초를 없애기 위해 제초제를 뿌리려다가 환경을 생각해서 삽으로 잡초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밀듯이 토마토만 남기고 밭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난 깨끗한 밭을 보면서 마음마저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변에 전주보다 더 많은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줄기를 다 잘랐는데 남은 뿌리가 더 깊이 자라서 오히려 줄기를 더 크게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는 잡초를 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잡초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뿌리째 뽑기를 원하십니다. 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생명을 죽이는 세력을 척결해야 참다운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노예를 부리고 전쟁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문화는 그 땅에 음란의 문제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제약된 문제들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너무 쉽게 그 문화 안에 동화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승리의 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는 결코 전략이 뛰어나거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인물 손문은 손자병법을 통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승리는 적을 잘 알아서 거둔 승리가 아닙니다. 적이 아닌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한 강한 부족이 다른 강한 부족을 이기고 땅을 빼앗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군사력과 병법이 우월함을 좌우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치르시는 전쟁의 대리전이요, 부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여리고성에서 커다란 승리를 경험했지만 교만하게 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뼈저린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되는 전쟁 가운데 미리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가로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남김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무조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공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 나의 욕심과 이기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치품을 갖고 싶어하는 허영심, 명예를 향한 탐심,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이기심과 욕심만을 채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예수님 그 자신마저도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남김없이 바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의 성취를 가져왔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철저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했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에서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원은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그때 쓴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기원한 것이 어드벤트입니다. 마치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오실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참을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참지 못해 쉽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십니까? 대림절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설렘과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클릭 하나만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에 점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와 참을성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십니까? 뉴스도 안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 MZ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공중파를 보지 않습니다. 다 OTT를 통해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봅니다.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1.0 속도로 보지만 0.7, 어떤 친구들은 0.5 엄청 빠르게 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참을성에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주문을 해놓고 그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깊어가는 가을에 하루하루가 단풍에 물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 작은 설렘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풍철을 기다리고 꽃을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 분명히 그 때가 오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오래오래 기다려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기대만큼 그 결과가 쉽게 성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인생의 많은 과제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속되며 나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려 120년을 기다렸지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했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약속하신 것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기다림이 성취되기 전에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이라는 분쟁의 씨앗이 먼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기다림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힘든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 기자들이 탄원의 시를 썼죠. 수많은 인생의 억울한 사연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는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이 마침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때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떤 분들은 기다리다가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더 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고난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한숨 섞인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출애굽하여 오랜 세월 광야에서 시험받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막게다에서 드빌까지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을 보시면 그 핵심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우선하는 세상 속에서 나누고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 없는 몸부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 42절은 남북 가나안의 광범한 지역의 정복을 마쳤다는 결론의 서술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 땅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2절의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받아서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오늘 인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영적 전투 앞에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뿌리채 뽑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